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6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집에 못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은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목사, 아들 같은 목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아들하고 두 자가 비슷하니까 이제 성하고 성도 같고 마지막 자도 같으니까 중간 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아들 같은 목사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의 친구가 신학교 동기였으니까 같이 공부했고 또 친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 같은 목사, 아들 같은 목사인데 이 아들 같은 목사는 아들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아들이 방학 때 오면 이건 찬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목사는 아들 같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들은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가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가면은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제 아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천주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이 천주교의 가장 큰 발명품 중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입니다. 연옥 들어보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중간에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를 이제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그 개신교인들이 11조를 낸다고. 정말? 11조를 내? 이렇게 막 놀라거든요. 이 사람들이 술 11조도 안 내고 술도 먹는 대로 먹고 이제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천주교인이 있었는데, 이 천주교인이 그 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종교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이 뭐라냐, 헌금을 해, 헌금. 이게 몇 대가 있대요. 1대, 2대, 3대 이렇게 헌금인데, 이 헌금을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0만 원을 드렸다는 거죠. 싸다, 싸. 내가 보니까 안 믿고 평생 죄 짓고 지옥에 간 줄 알았는데 연옥에 갔다 그러고, 사후에 30만 원을 가족들이 내면 3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옛날에 그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연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전이 땡그랑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간다고요? 부모님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집에 가고,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로부터의 자유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하고는 이제는 담쌓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은혜가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주일 성수 필요 없고 내가 믿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아니죠.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완성되고 더 높은 법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실 때 그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6절에 읽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죄에게 내맡기느냐,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맡기느냐,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종이란 개념을 쓰냐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노예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순종하고 내어 맡기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왜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럼 누가 더 자유하냐? 누가 더 자유하냐? 어떤 게 더 자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교회를 딱 나오는데 등산복을 입고 막 등산 이 배낭 메고 아주 즐겁게 희낙낙거리면서 이제 걸어서 산악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너는 뭘 그렇게 편하게 사냐라고 부러워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참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하기 싫은데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냐?
주일을 성수하는 게 자유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자유함이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주장하는 것은 뭔데? 죄의 종으로 들어가 죽는 사람이 있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의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기독교적인 자유가 뭐냐? 기독교적인 자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뭐냐? 그 자유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왕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정원. 왕의 정원이고 두 번째는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잘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딱 쳐주셨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이 울타리 안을 왕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롯데타워 호텔 같은 데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속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롯데타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롯데타워를 벗어나서 석촌호수를 걷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정원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고 지금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은 고해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에덴 동산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하는 게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두리가 거어주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고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자기의 지분을 찾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고생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돼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돼지밥도조차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순간에 뭐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하인이 이 삶보다 낫겠다 싶어서 내가 그러면 아버지 아들 말고 하인으로 가겠다, 종으로 가겠다라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 하나님께서 자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했을 때 가장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테두리를 그어줬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 안에, 범위 안에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자유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여기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인간관계에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데 이거를 훈련을 받지 못하고 뽀로로 가버리면 여기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에 태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가정, 직장, 만나는 관계,
이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을 이야기하는데 회심이 뭐냐?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한번 따라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교훈의 본은 뭐냐면 그냥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책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순종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회심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회개가 여러분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그건 회예요. 회. 뉘우치는 거. 뉘우쳤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 뉘우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뉘우치되 주님, 정말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불완전한 의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딱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뭐냐? 죄의 종이었다.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의 열매는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다 걸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수갑 차고 경찰들이 옆에 데리고 갈 때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진짜 그건 미친놈이에요. 사이코패스거나. 그래도 그 사람도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 자기 얼굴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부끄러움이죠. 그 부끄러움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열매는 거룩함,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23절 결론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자유함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입니다. 하나님께서 테두리로 지어준 그 구역,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자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유함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큰 자유함인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에 누구 손에 끌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예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려고? 지식적인 만족? 죄송한데 이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고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 훈련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제자 뭐 했니? 수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뭐 한 번 드렸다 말다 드렸다. 그건 제자 훈련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입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부끄러움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과 구별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